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로마서의 서론 부분 중에서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알 수 있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고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기 원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크라이스트 찬인장로교회가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기서 감사와 관련된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먼저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감사할 만한 결과가 나왔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감사는 무엇으로 하는 감사냐면 믿음으로 하는 감사이기 때문이에요. 감사할 만한 결과가 나왔을 때 감사하는 것은 신앙 없는 사람들도 해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지 그건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꼭 믿음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감사스러운 상황에서는 감사합니다. 그럼 믿음이 없이도 가능합니다. 근데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간구 요청 올려드릴 때 미리 감사하는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요청한 그 응답을 꼭 주실 줄로 내가 믿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그 응답이 나에게 가장 선하고 최선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셔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스러운 상황까지 기다리고 감사하지 마십시오. 그건 믿음이 없이도 가능한 행동입니다. 믿음의 감사는 미리 하는 감사입니다. 먼저 하는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그 위대한 그 내용을 열면서 일단 먼저 하나님께 로마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와 관련된 중요한 단어는 모든입니다. 바울은 감사한 사람들만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진정한 감사는 감사스러운 것들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장미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장미꽃 밑에 가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건강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젊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늙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삶도 감사하고 죽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활할 때도 감사하고 가난할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스러운 것들만 감사하는 감사는 감사스러운 것들이 사라지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 감사가 사라질까요? 진짜 감사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가짜라서 그렇습니다. 가짜는 사라집니다.
진짜 감사는 하나님이 삶 속에 적당하게 알맞게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다 인생의 선물로 알고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화가는 그림을 그릴 때 밝은 색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색도 사용해서 밝은 그림을 그려냅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색을 사용하시려고 색깔을 딱 드실 때 하나님 왜 이래요? 이런 게 아니라 신앙인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 어두운 색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감사, 진정한 감사, 먼저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는 바울과 같은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을 기록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열어보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크라이스트 찬양장로교회가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죠. 본문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기도와 관련된 구절에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하게 됩니다. 바로 기도라는 단어 앞과 뒤에 등장하는 단어들이죠. 항상이라는 단어하고 쉬지 않고 라는 단어예요. 진정한 기도는 항상 기도하는 기도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참된 기도는 기도할 수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할 수 없을 때도 기도하는 게 참된 기도예요. 기도는 기도가 잘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예요. 기도는 성경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큰 주제이지만 특별히 기도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따로 우리에게 텍스트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기도의 교과서입니다. 시편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읽기를 할 때 항상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면 참 성경 읽기에 그 균형 있게 우리가 영의 양식을 섭취하게 해주는 아주 특별한 교과서예요. 특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어떤 메뉴를 먹더라도 녹색 야채는 어떤 음식에도 항상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우리 육체의 건강에 좋은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말씀을 묵상하더라도 시편의 말씀은 특히 제 경우에는 아침에 하는 게 좋습니다. 시편에 와서 하루 조금씩이라도 함께 묵상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뭐냐면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기도. 우리 기도를 열어주는, 우리 기도 입술을 열어주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교훈도 가르쳐주는 이 시편을 보시면요, 제일 먼저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퀴즈 하면 좋은데 지금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라 넘어갑니다. 바로 시편 150편을 보면 이게 두드러지게 눈에 띄어요. 바로 각 시편이 작성되고 드려지게 된 상황입니다. 각 시편의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각 시편이 쓰여진 배경과 상황을 눈여겨보세요.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거기에 인간의 모든 인생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어렸을 때 기도하고 어렸을 때 쓴 시편도 있어요. 다윗이 어렸을 때 쓴 시편,
다윗이 늙어서 쓴 시편.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기도하고 늙어서 기도하고 전쟁 승리해서 기도하고 전쟁 패배해서 기도하고 있는 시편도 있어요. 시편 기자들은 외로워서 기도했고요. 친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때 기도했어요. 시편 기자들은 건강해서 기도했고 병들어서 기도했어요. 원수가 나타나서 기도했고 원수가 사라져서 기도했어요. 시편 기자는 어느 날은 기도가 너무 잘 나와서 기도했고 어느 날은 기도가 너무 안 터져서 기도했어요. 마음이 시원해져서 기도했고 마음이 답답할 때 기도했어요. 그게 시편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기도했고 어느 날은 하나님이 너무 침묵하셔서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환경이 신실한 것이 아니고 상황이 신실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지 않은 날씨처럼 변하는 환경 속에서 자꾸 변하는 상황 속에서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아플 때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플 때는 다 기도해요. 불신자도 기도해요. 어려운 일 닥칠 때만 기도하는 사람은 사사기에 나오는 유동치는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시편의 기자처럼 진짜 기도의 사람은 딱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항상 기도한다는 것. 평생 기도해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어려워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잘 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기도하는 교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의 인생 전체가 시편과 굉장히 비슷한 사람들, 매일 달라지는 그 상황인데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향기로운, 하나님이 받으시는, 시편처럼 받으시는 향기로운 기도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은사로 섬겨서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방문을 계획한 이유가 있어요. 자기 은사로 로마 교회를 섬겨서 서비스하고 봉사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게 더 많이 흘러갈 수 있도록 바랬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사도 바울이 직접 기록한 세 개의 은사장이라고 부르죠.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그 세 장을 연구해 볼 때 은사장, 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서 바울이 그 능력을 자기가 원할 때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뜻대로 나눠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울에게 주신 바울의 은사를 통해서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하려는 의미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크라이처치 한인 장로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그 은사장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우리가 써서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받도록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 은사를 안 쓰면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어떻게 되냐면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은혜 받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섬기고 봉사해서 축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끝까지 거부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은혜를 못 베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세요. 다른 사람을 써요. 다른 교회를 써요. 다른 세대를 써요. 다른 민족을 씁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더 잘 감당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평생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인생도 짧아요. 기회 주실 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이 쓰겠다 하실 때 나를 불태워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은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은사를 쓰는 그 사람도 그 섬김과 봉사를 통해 누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봉사하시는 분들만 알아요. 100번 얘기해도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은사라는 것은 사실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은사라는 것은 순전히 다른 사람들이 내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은사를 써본 사람, 봉사해본 사람, 섬기는 사람들은 무슨 비밀을 발견하게 되냐면 섬기면서 사실 제일 먼저 은혜 받는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통해 흘러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제일 먼저 채우는 영역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이 은혜 받고 섬기는 사람이 성장하고 선교가는 사람이 성장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보다 받아먹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사하세요, 선교 갑시다, 허부장하세요, 섬기세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뜯어먹으려고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목자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아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수요일은 저에게 이제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는 날이고 토요일은 이제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날인데 오늘 저는 하루 종일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거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 건가요? 이거 누구 좋으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을 위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가 제일 많이 은혜 받을까요? 제가 제일 많이 은혜 받아요. 사실 제가 제일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운 것은 모세를 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일 많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제일 적게 은혜를 받는 사람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에요. 제일 많이 은혜 받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은사를 쓰는 사람이죠. 자,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은사를 그들에게 내가 가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가서 미니스트리 해줄게요, 섬겨줄게요 이거거든요.
그 말한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교만하게 나만 너희에게 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무슨 비밀을 알고 있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은사를 써서 주는 과정 속에서 나도 하나님께 받는 선물이 너무 넘쳐난다 생각했어요.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나도 로마 교회에 가면은 내가 얼마나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얼마나 더 받게 될지 나도 기대가 된다.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기름병은 여러분 다 써야 채워지는 거예요. 다 쓰지 않고 남겨두면 새로 안 채워져요.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은요, 다 쓰면 채워져요. 은혜도 똑같아요.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럼 은혜가 썩기 전에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남들에게 가서 은사로 쓰셔야 돼요. 다 쓰셔야 돼요. 은사로. 그래야 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줘요? 새로운 은혜를 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 설교자들에게는, 우리 목사님 아실 텐데, 설교자들에게는 어떤 원칙이 하나 있어요. 설교를 좀 하다 보면 깨닫는 원칙이 있어요. 가르쳐 드릴게요. 바로 썩혀두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요리를 하는 사람하고 비슷해요. 유통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너무 은혜로운 진리를 받았어요, 내가. 너무 은혜로운 진리를 발견했는데 오늘 수요 예배 때 쓰지 말고 잘 아껴뒀다가 사람들 많이 모이는 주일 예배 때 써먹어야지.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전도사 때 하는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들. 목사 정도 되면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만나에 벌레가 끼는 것처럼요. 그 은혜의 감동이 분명히 내 수요일에 은혜 받았는데 토요일 되니까 사라져요. 못 쓰게 돼요. 이게 지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은혜 받았으면 썩히면 안 돼요. 벌레 생기기 전에 빨리 써야 돼요. 은혜 받은 말씀은 그날 빨리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일 예배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 걱정 안 해요. 이제 매주 이게 반복이 돼서 다 썼는데 텅 비었는데 3일밖에 안 남았는데 걱정 안 해요. 주일 예배 때 또 쓰라고 기적으로 새로 받은 새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걸 저는 매주 경험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은혜 받으셨으면요 혼자 간직하고 썩히지 말고 바로 은사로, 여러분들 다 은사 있으시잖아요. 저랑 다른 은사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은사로 쓰시면 돼요. 그 은사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내 자리에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은사를 쓰면서 여러분이 또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은사는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남을 위한 것이지만 은사를 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제일 많이 새로운 은혜를 받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바울처럼 평생 은사를 썼던 사람, 그래서 은혜 충만했던 사람, 새로운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 은사 쓰는 사람, 바울처럼 여러분들 평생에 은퇴 이런 거 없어요. 은사예요, 은사. 은퇴가 아니라 은사예요. 은사를 사용해서 평생 주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이미 이 세 번째 부분은 솔직히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계속 잘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지금 몰려오는 이 크라이처치에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시는 은혜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오늘 굉장히 우리 한참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항상 준비되어 있는 부지런한 일꾼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로마로 갈 계획을 세운 사도 바울 보통 사람 아니에요. 바보 아니에요. 여러 번 로마로 갈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추적해보면 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주님의 시간에 따르는 순종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도다. 여러분, 길이 왜 막혔겠어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사실 로마 가려면 바로 옆에 로마 갈 수 있어요. 아직 겨울이 오기 전이에요. 갈 수 있어요. 길이 왜 막혀요? 근데 바울이 길이 막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아직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어떤 감동이 지금 있냐면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 아직 로마가 아니라 어디부터 나를 부르시는 것 같냐면 위험천만하지만 자꾸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갈 수 있어도 못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로마 시민권인 그 사람 배 타고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길이 막혔다라고 말하는 일단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13절에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바울은 그렇다고 준비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호가 있을 때 언제라도 갈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는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여러 번 로마로 가려고 시도했습니다. 그 얘기는 바울은 주님이 허락만 하시면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고 가서 구체적으로 로마 교회를 어떻게 섬길 전략도 다 짜놨다는 거예요. 가서 준비 안 해요. 다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꾸로 보내고 싶어도 안 보내세요. 왜냐하면 내가 보내도 네가 못 견딘다. 너 아직 못 견뎌. 너 감당하지 못해. 네가 아무런 준비가 안 됐는데 가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아직 너 못 보내. 하나님이 거꾸로 부르세요. 준비가 돼야 내가 보내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장소로는 하나님이 절대로 보내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세심하게 읽으셨죠, 여러분들. 물맷돌 5개를 챙겨서 나갔어요. 저는 옛날에 누군가의 주석에서 좀 황당한 이상한 해석을 들었는데 그때 좀 찜찜하고 이게 맞는 건가?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블레셋에는 5개의 중심 도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5명의 거인 장수들이 그때 전쟁터에 나왔기 때문에 다윗이 그날 골리앗만 쓰러뜨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5명의 거인들이 있어서 5명의 거인들을 전부 쓰러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물맷돌 5개 주워서 나갔다. 이런 주석을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세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이거 너무 억지 아니야? 꾸겨 맞춘 해석 아닌가? 근데 최근에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다윗이라는 책을 읽고 제가 생각이 정리가 됐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하나님이 다윗을 리더로 만들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4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다윗을 훈련시켰는데 첫째는 고독함과 외로움이에요.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고독함과 외로움을 통해서 사람들과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다윗은
배웠어요. 훈련받았어요. 여러분, 혼자 있는 거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 없으면 견디질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군중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교제하는 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둘째는 무명 시절이 있었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무시당하는 무명 시절이 있었어요. 다윗은. 부모님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 막내, 완전히 잊혀진 존재, 그런 무명 시절을 통해서 나중에 유명해지기 전에 다윗의 캐릭터가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무명 시절의 캐릭터가 만들어진 거지 유명 시절의 캐릭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큰일 나요. 괴물이 만들어져요. 셋째로 단조로움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단조로운 생활을 통해서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사사로운 일들도 꼼꼼히 할 수 있는 충성심을 길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교 공부하시는 분들, 저도 대학교 때 4년 동안 정말 생각나는 게 학교, 볶음밥 2개밖에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 인생에 가장 비참했던, 정말 저도 미팅 막 그런 거 하고 싶은데 그런 거 전혀 그룹 미팅만 하고, 그룹 미팅 어사이먼트 하기 위해서. 기억나는 게 대학교, 볶음밥 이 2개밖에 굉장히 단조롭고 보링한, 가장 젊을 때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 그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 청년들 그거 견디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리얼리티인데 스윈돌 목사님이 저 리얼리티라고 할 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제가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이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현실적인 것을 말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다윗은 악기를 잘 다뤘기 때문에 사울에게 불려간 거예요. 현실적으로 다윗은 사자하고 곰하고 싸운 경험이 많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이 한 번도 실전에서 물맷돌을 던져본 적이 없었다면, 한 번도 사자하고 곰 앞에 서본 적이 없었다면, 다윗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다윗이 그날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요, 물론 믿음 때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 것이지만 다윗 판단에 이게 승산이 어느 정도 있는 전쟁이었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다윗은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이거 해볼 만하다, 내가 이 사역 감당해 볼 만할 것 같아, 해보자 한번,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오늘 나와 도와주시면 정말 저 골리앗을 상대로 이 싸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은 무시했는데 다윗은 믿었어요. 한번 다윗의 말을 들어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저에게 배수희 목사 10,000명 되는 교회 맡아서 하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승산 없어요. 하나님 저 못해요. 진짜 못해요. 아예 할 줄 몰라요. 근데 저에게 지금 1,000명 되는 교회 맡아서 해보세요 하면은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저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요,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날 물맷돌 5개 주신 것은요, 성경이 아주 현실적인 실제 상황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 미스하면 다음 거 던지려고 5개 들고 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일 아침에 저는 프린터가 갑자기 고장나서 설교가 프린트가 안 될까 봐 저는 토요일에 미리 다 프린트 해놓습니다. 여러분 그게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나요?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주일에 설교를 통해 우리 교회에 말씀하실 거 저 100% 믿어요. 근데 토요일에 프린트 해놔요. 왜 그렇죠? 믿음은 잘 들으세요. 비현실적인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비현실을 믿는다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수록 오히려 우리는 굉장히 현실적이 돼요. 현실에 충실하게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안 믿을수록 환상에 빠져서 현실에서 비현실적으로 준비 안 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들이 되기 원하시냐면 충성스러운 일꾼이에요. 검증된 일꾼이에요. 준비된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바울은 로마에 갈 준비가 다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로마 가서 못해요. 답 없어요. 근데 바울은 로마 가도 돼요. 준비 다 됐어요. 그는 하나님의 신호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신호가 있을 때까지 로마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길이 막혔다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충성스러운 종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잘못된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골리앗에게 던질 돌은 하나만 준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런 비현실을 믿는 이상한 신앙으로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모든 것을 맡기지만 이 현실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하나님이 대신 안 해주시는 그 인간의 역할과 인간의 책임을 언제나 다 하고 준비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크라이스트 찬인장로교회 참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